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절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군왕도 어떤 강한 나라도 하나님 은밀히 부어주시는 은혜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전 4주간의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에 해당합니다. 올해 대강절은 지난 11월 28일 주일을 시작으로 지난 주인 12월 5일 그리고 오늘 12월 12일 다음 주인 12월 19일 이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12월 25일 예수님 그 탄생하신 그날 우리는 토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들 준비하십시오. 푸짐한 상품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대강절에 사용하는 교회의 그 소품 중에 초와 화환이 있는데 대개 5개의 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환 한가운데 흰색의 초를 놓고 나머지 4개의 초를 대강절 첫 주에 하나씩, 둘째 주에 그 다음 초, 셋째, 넷째 이렇게 촛불을 켜나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의 초는 성탄절에 밝혀요. 그리고 둥그런 화환은 뭐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화환입니다. 여기 걸려져 있지 않지만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제 이렇게 쭉 어느 거리를 가는데 어떤 빌딩에 희한한 빌딩을 봤어요. 그 빌딩 한 모든 면에다가 이 화환 둥그런 걸 다 붙여놨더라고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는 오늘은 세 번째 초를 켜는데 이름이 기쁨의 초입니다. The Candle of Joy예요. 기쁨.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기쁨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나름대로 이때도 기뻤고 저때 참 좋았지 리스트를 쫙 아마 많은 분들은 뭐 A4 용지 몇 장에 아마 담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자녀, 부부, 직장, 사업, 인생 생활 그리고 공동체 신앙 생활 두루망라해서 내가 그때 참 기뻤다. 왜 많지 않겠습니까? 뭐 멀리 갈 것 없죠. 지금 올 한해 뭐 작년에 이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뭐 개인과 나라와 가정과 온 세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힘들었던 이 올 한해도 돌아보면 기쁜 일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할 때 그 무슨 기쁨이 제일 최고로 기쁘고 좋으냐? 그 기준이 뭐냐? 기쁨도 여러분 차원이 있어요. 사람들 어떤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오리지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껴온 게 아니라 창작품이고 진품이어야 된다는 게 기쁨의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 히스토리, 역사성이 있어야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치로 연결이 됩니다. 오래되고 진품인 골동품이 때론 세계적인 유명한 경무회사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무회사에서 이 거래되는 거 보면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합니다.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 히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에 대해 이 두 가지 조건, 즉 오리지널 진품이면서 창작품, 그리고 역사성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기쁨은 소위 말하는 참으로 진짜 기쁨이요, 충만한 깊이가 담겨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꺼운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얄팍한 기쁨도 있습니다. 끝없이 뻗어가는 높고 끝을 모르게 뻗어 올라가는 기쁨이 있고요, 이렇게 낮고 천박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주의 무게를 담을 만큼 그만한 무게가 나가는 기쁨이 있고요, 훅 하고 바람만 불면 어디론가 보이지 않게 날아가 버리는 깃털처럼 가벼운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 의한 오리지널 기쁨이며 얼마나 오랜 히스토리가 있는 기쁨인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 촛불인 기쁨의 초를 밝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기쁨의 초가 밝히고자 하는 이 기쁨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귀하고 귀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신 대로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중동의 어느 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하늘에 들려진 천사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핵심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정통 진품 창작품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엔 태초부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시간의 길이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에 기쁨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잘 어울리지 않지만 진짜 기쁨은요, 두려움이 함께 쫓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듣고 싶었던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단지 감정이 일시적으로 쫙 땡겨 올려가지고 기쁘다, 기쁘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온몸이 전율하여 거기서 멈춰서서 모든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지된 상태, 그런 전율을 느낄 만큼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리지널 진품이요, 히스토리가 있는 기쁨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떨림, 이런 경외의 심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들녘에서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가진 두려움이었습니다.
폭풍 몰아치는 밤에 귀가 찢어 천둥이 쫙 두두둥 치잖아요. 그 엄청난 천둥 소리, 번개 소리에도 우리는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놨어요. 말이 뭐냐? 곧 그 사람이 존재하는 집이 말이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 말이란 로고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존재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에요. 우리가 말할 내 존재가 딱 드러나 내가 여기 있다, 내 집이라는 게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요약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그 설명입니다. 또 함께 다른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이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만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였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함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 이 두 말씀이면 다 끝납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진리가 뭔가, 기독론이 뭔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하니까 뭐 복잡하게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수 그가 나에게 누군가, 예수가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 그것만 알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쫙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로 관통하는 딱 하나의 단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철저히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야? 숨어 계실 때도 있고 누구야? 딱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죠.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한 그 첩경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향해 포인트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계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때로는 수많은 회의와 물음 속에서 방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60대 전혀 다를 거예요. 고민한 만큼 안 만큼 예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여러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아시면 돼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가 누구냐? 태초부터 능력이다. 그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두나미스, 여기서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얼마 전 동부에 계신 우리 큰형님과 통화를 했어요. 80 훌쩍 너무 심으면서부터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형님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뭐 위계질서가 분명하니까. 지금은 이제 저한테 묻고 제가 더 형보다 힘을 이제 쓸 때가 제가 이제 젊으니까. 그 형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오래전 어렸을 때 그 소양강 댐에 갔던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는데 형님이 현대건 소양강 댐 현장에 거기서 신혼 때 거기서 파견 나가 근무할 때였어요. 어느 날 큰형님이 그 집이 있었던 그 언덕에서 그 소양강 댐 건설 현장이 쭉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이 콱 요동을 치는 거예요. 땅이 그냥 지진 난 것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소양강댐 현장의 근처에서요. 그 소양강댐 지어지기 전이죠. 그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잠시 후 먼지가 걷히고 모든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이 쫙 가라앉고 딱 보는데 우리 조카가 태어났던 그 마을에 저 동네 산이 있거든요. 큰 산. 그 산이 온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그 산봉우리 큰 게 풀속 주저앉아 아주 평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능력의 원천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은 원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즉 특별한 능력과 일,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living voice, 살아있는 음성, spoken word, 이 말해지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내뱉은 말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참 모진 데가 많았죠. 자식 속삭이면 이 뭐뭐 하는 놈하고 막 퍼붓잖아요. 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하는 사람의 권위와 신분이 높을수록 그 말의 파워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능력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가 참 목수의 아들 예수였는데 말할 때 얼마나 파워가 있었으면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근데 어디서 큰 능력과 파워가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능력 그 자체요. 그 말씀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행하신 것을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먼저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3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그 된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음은 만물을 붙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냐 아니냐의 판별은 뭐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 회사의 제품이 좋은 곳도 있지만 그 회사가 얼만큼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애프터 서비스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품질이라도 워런티 기간이 긴 회사의 제품을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딱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무한대예요. 영원히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 워런티를 제공하십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영원히 그러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맞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인생 그 궤적과 그 페이스의 그 구부굽이 그 선 따라 은혜의 소망으로 한치 오차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원한 창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능력, 세상의 어떤 자원으로 보면 내가 너무너무 한심한, 그러나 하나님 능력 보면 너 내가 다시 창조해 새롭게 할 수 있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태초부터 능력이 그 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힘보다 그 힘이 강하시니까. 아인슈타인에게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집요하게 신앙이 뭐냐라고 캐물었습니다.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심플하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확신과 겸손의 절묘한 조화다. 믿는 것, 그 앞에 나는 철저히 제로가 되는 것, 그러면 that's the faith,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는 확신이란 것,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 말하는 겸손이란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 앞에 저희는 우리 각자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내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못해요. 무슨 소리?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니? 아시는 진정한 기쁨은 그러므로 이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또한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인생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더더욱 그것도 아니라, 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변동맞게 변합니까? 아침엔 좋았다, 저녁에 인상을 찌그렸다가, 아침엔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냥 죽으러.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인생 상황은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지난주엔 세상 전체가 뭐 난리 좋은 일 있다가 이번 주는 미국 전체가 토네도 지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인간 황이 어떻게 우리 기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변함없으신 능력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내 인생의 기준과 창으로 삼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게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 인생의 모든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나의 목자라,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평생 고백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위태한 데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젊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임금이 되어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도, 내가 죽음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늘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참 부족했다, 뭔가 모자랐다,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저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아마 이거 하나는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필요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 꼭 갇혀가지고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기쁨으로 삼기에 너무나 부족했던 삶, 이게 우리 한 해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린 지금 세 번째 초인 기쁨의 초에 불을 밝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잠 못 이룬 그런 밤은 얼마나 됐는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런 밤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나의 가장 시간과 귀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낌없이 들여봤던 그 전율했던 그 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주님, 당신의 영혼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생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창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당신이 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삶의 터전이 있나이다. 당신이 씨앗을 주셨기에 우리처럼 심고 거둘 수 있나이다. 당신이 보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들을 수 있으며 당신이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님,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호흡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당신의 무한한 영광의 빛 앞에, 당신의 무한한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비가 안 내릴 사람처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래 고백하는 시인의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리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은혜를 오늘과 내일, 아니 매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조로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원시적 태고적 그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사람들로 채워지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안개처럼 가득했던 그 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로 채워지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사람을 창조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만이 안개처럼 드리워졌던 게 그 태초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을 여기저기 정신없이 무수히 돌아다녔던 우리 아닙니까? 거룩도 잃어버리고 경건도 모양이 약해지고 이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장작처럼 되어버려 가지고 섬김도 시들어지고 헌신도 드림도 우리가 무죄완악하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점점점 시들어져간 그 모습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태초부터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과 기도로 남은 대강절 기간을 보내게 될 때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희미하고 꺼져가는 기쁨의 초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시간에 온 땅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안개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겁니다. 힘 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며칠 전 여러분 세차로 쫙 들어갔는데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Hands free, break free, neutral. 힘 빼, 그냥 지나가. 대강절 다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한 감격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님 오신 그 기쁨의 성탄을 맞고 얼마 있자 다가오는 새해를 감격 속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주라 고백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니 내 힘으로 바둥바둥 되었던 올 한 해의 시간들입니다. 손 내려놓습니다. 모든 몸부림 멈춥니다. 주여, 겸손히 능력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의 모난과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깨 부숴주시고 다시 하늘 여시고 능력으로 덧입히사 주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